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함께 우리 1장 35절 말씀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가장 중요한, 또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우리가 복을 확인하고 또 복음을 붙잡고 감사하는 예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서론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반드시 질문하고 답을 찾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 사람들이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행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 쉬운 건가요? 행함이 쉬운 건가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수많은 교회, 또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또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전부 다 행함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원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원죄의 문제를 우리의 행함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운명을 내가 잘 선택하고 내가 이렇게 선택한다고 해서 또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경건하게 살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함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못할 걸 알아요. 우리가 못하는 것 알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절기의 예배,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행함을 하면은 절대 감사가 안 나와요. 믿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반드시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선택을 하라고 하면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믿음 안에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이 누림이에요. 그래서 행함을 선택하면 이 단어가 맞지 않아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데 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누림이라는 것은, 그 행함을 선택하면 이 말이 이해조차 안 돼요. 복음을 선택하면요 반드시 기다림이 나와요.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혔기 때문에 도전하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의 가정 속에, 나의 현장 속에,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 복음만에 도전하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못해요. 우리 교회는 당연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도전이. 이게 다 어디에서 나와요?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오면 내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니까요. 나의 그릇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할 수 있을 만큼 복을 내리시겠대요. 100배의 축복을 주시겠대요. 내 행함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오늘 믿음으로 함께 예배 드릴 때 추수감사주일에 그 감사가 나오길 축복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주일 이 예배를 강단 말씀을 나누는데 단어가 그냥 흘러가는 단어가 없어요. 믿음 때문에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은 왜 필요하냐면 복음은 오직이에요. 다른 사항이 없다니까요. 왜 복음이 필요하냐면 나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칼빈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야.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야.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 경건할 수 없어. 능력을 행할 수도 없어. 교황도 사람이야. 너도 전적 타락한 존재야.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절대 불가능하다니까요.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 믿지 마세요. 목사도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게 잠깐일 수도 있고 한시대적일 수도 있고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목사를 믿는 게 아니고 목사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 그거 붙잡는 거예요. 복음 붙잡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복음 따라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선택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절대 불가능이니까. 왜 그러면 복음을 선택합니까? 복음만이 절대 가능해요. 이거는 나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셨냐면 망대를 세우래요.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스라엘 땅에 다윗 왕이 1천 망대를, 이스라엘 땅에 1천 망대를 세웠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았는데 성전을 세웠어요. 망대를 세워라. 어디예요? 가장 먼저 내 안에 이 복음의 망대가 있어야 돼요. 절대 망대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어디에 이 망대를 세우냐면 나의 현장에. 우리의 가정과 내 업의 현장,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거기에 내가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또 우리의 교회 안에 내가 망대예요. 교회 안에 중직자로서, 렘넌트로서 내가 해야 되는 미션이 있어요. 천명, 소명, 사명이 있어요. 그 망대를 세워라.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에 어떤 장면이에요? 새벽에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이 나와요. 반드시 삶 집중에 이 시간표가, 이 시스템이 갖춰져야 돼요. 아침 시간에 반드시 기도하세요. 뇌를 살리는 기도. 기도할 때 나의 뇌를 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의 뇌를, 나의 영혼을, 나의 몸을 치유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물부터, 찬물 먹지 말고 미지근한 물부터.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왜 일어나기 힘드냐면 내 몸은 더 자고 싶거든요. 일어나야 하는데, 그럼 내 몸을 깨우는 방법이 물을 먹으면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우리 몸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일어나야 될 시간이구나. 몸이 깨어나요. 그런 적 있죠. 정신은 깼는데 몸이 안 깬 적이 있잖아요. 물을 먹어서 깨우세요. 나의 몸에게 신호를 보내세요. 나의 영혼에게 신호를 보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뇌를 깨우세요. 뇌를 어떻게 깨울까요? 우리의 뇌에 가장 자극을 줄 수 있는 것은 호흡이에요. 호흡할 때 뇌가 활성화가 돼요. 뇌를 활성화시켜야 돼요. 뇌를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되냐면 뇌는 자극을 받으면 활성화돼요. 뭔가를 보고 듣고 말하면 뇌가 활성화가 돼요. 또 호흡할 때. 그래서 아침 시간에 호흡기도 하고 물 마시고 호흡기도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예수님도 그 시간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해가 뜨기도 전에 그 새벽 시간에 기도하러 나가셨어요. 반드시 이것을 나의 시스템으로, 이것을 습관화하세요. 자동적으로 평생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야 돼요. 언제까지? 죽는 순간까지. 내가 스스로 내 몸이 멈춰버리는 그 순간까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거를 늦게 하면 안 돼요. 그거를 내가 그 시간을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놓치면은 그 하루가 어떻게 했어요? 피곤해요. 짜증나요. 내 마음대로 살아져요. 그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침 시간에 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몸을 살리는 기도 시작해 보세요. 도전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나의 24 바꿀 수 있어요. 나의 삶 24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냐면 현장이 있기 때문에. 현장이 없으면요 아침에 안 일어나요. 그렇죠? 아침에 내가 오늘 하루에 해야 될 업이 없어. 현장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그냥 몸아 정신아 뜰 때까지 자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현장이 있잖아요. 현장이 있어야 돼요. 죽는 순간까지 현장이 있으셔야 돼요. 어떤 현장이든 갖고 계셔야 돼요. 사람은 그 현장이 있어야 돼요. 창세기 3장 이후의 사람은 그렇게 창조되어 있어요. 그 현장이 없으면 살 이유가 없으니까 몸이 금방 병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낮 시간에는 뭐예요? 우리의 현장은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사람을 마주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장이에요. 사람들하고 뭐 해요? 거기서 공부도 하고 업도 하고 우리의 사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어디에서? 낮 시간에 받는 거예요. 이때는 내가 아침처럼 기도할 수 없잖아요. 밤처럼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24, 25를 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단의 나라, 내가 정복해야 될 이 세상의 나라. 기억만 하셔도 돼요. 그러면 돌아와서 밤 시간이 있어요. 밤 시간에는 답을 내려야 돼요. 반드시 복음으로 답을 내려야 돼요. 다른 말로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돼요. 사람들의 말들, 사건들,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거든요. 많이 일어날 거예요.
다가올 거예요. 들을 거예요. 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들 복음으로 재해석하셔야 돼요.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소화시키세요.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체해요. 반드시 그게 골마요. 병나요. 생각이든 마음이든 사건이든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재해석하세요. 그게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돼요. 또 치유의 현장이 보여요. 아, 그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구나. 아, 그 사건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구나. 당연히 보여요. 필요한 일인 거예요. 그러면 절대라는 답이 나와요. 그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우리가 강단 말씀에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언제 다 응답받았어요? 깊은 기도 시간에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어요. 진짜 응답받고 싶으면 반드시 영원이란 거 생각하셔야 돼요. 영원한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답을 내리셔야 돼요. 찾아보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반드시 이것을 개인화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망대예요. 망대를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왜 내가 이 복음의 기도의 개인화가 되어야 되냐면 이 세상에 흑암의 망대가 있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의 미래에 흑암의 망대가 있다니까요. 성경은 그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흑암의 망대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운명부터 바꿔야 돼요. 개인화는 뭐냐면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람들은 운명 사주팔자 찾아가고 전화하고 그러고 있어요. 뭐 하는데? 모든 일에 삶의 모든 거 다 물어봐요. 저 사람하고 만나도 될까요? 이 학교에 가도 될까요? 잠자리를 이렇게 바꿔도 될까요? 진짜로 사람들 그러고 있어요. 그 현장을 보셔야 돼요. 속지 마세요. 현장으로 봐야 돼요. 지금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운명에 매여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해요. 내가 복음화가 돼야 돼요. 신앙생활 왜 해요? 응답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왜 아침에 교회에 왔어요? 응답받으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응답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충분히 나의 인생을 바꾸고 나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결론을 내리세요. 복음화는 뭐냐면 결론 내린 거예요. 아, 복음이면 된다. 그런 데가 없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모든 것을 살리세요. 기도하세요. 그 여정을 가는 게 복음화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먼저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언약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유. 어디예요? 세계화.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나랑은 전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그게 이 길을 가야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아요. 쓰임 받아요. 빛의 경제는 있어요. 누가 쓰임 받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정표를 갈 때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니까요. 거기에 선교의 경제가 있어요. 선교할 수 있는 경제를 하나님 주세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후대를 살리고 병든 자들을 살리고 237을 살릴 교회 세울 경제가 있어요. 이 길을 가세요. 이 방향, 이 표지판을 보고 가세요. 자,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 주신 추수감사주일 그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면은 추수감사주일 뭐 했냐면 그때는 다 이게 농사 짓고 그런 일 많았으니까 옛날에 제가 목사님이 시골에 교회 다닐 때가 있었는데 거기 가면은 진짜 호박이잖아요. 호박 이따 노란 호박에 감, 지금 감이 이거 추수감사절에 감이잖아요. 감 그냥 갖고 오는 그냥 박스채 갖고 막 가지 찰라고 그냥 이렇게 예배 앞에 다 내놓고 추수감사 주실지였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농사는 사람이 하지만 농사의 그 열매를 맺기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감사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농사 짓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이런 축복을 주시며 빛의 경제, 선교할 수 있고 교회에 세울 수 있는 경제 축복을 주시며 우리가 감사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대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열심히 행해야 돼요? 아니에요. 서로는 믿으세요. 하나님은 나의 열심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답을 내린 그래서 3집중을 시작하는 한 주의 축복 있길 기도합니다.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93 기도 함께